한자 성어에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편치 않는 마음을 이루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일편단심의 사람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을 못 믿을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가까이 두면 나도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편단심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건강한 눈 혹은 단일한 눈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열심히 바라봐야지, 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한 눈은 다른 어떤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22절과 23절 두 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시에 돈도 주인으로 섬기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도 나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 하면 둘 다 놓친다. 그런 속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쫓아야지 두 개 다 쫓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똑바로 주목해서 쫓아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부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반만 사랑하고 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아들이 장가 가려고 하는데,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자, 며느리가 될 사람이 남편을 반만 사랑하고 그 마음의 반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아들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할 겁니까? 자,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 100% 사랑일 때지만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 여러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각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대개 보면 칭찬의 말과 책망의 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중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둘이 있었죠. 바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신앙이 비록 뜨겁지는 않아도 적어도 미지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찬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지근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미지근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열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없는 것보다 열이 있는 게 좋을 테니까 차라리 미지근한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상태가 가장 심각한 사람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아예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시에 변합니다. 뜨거워집니다. 평생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든지 아니면 악하게 살다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100% 완전히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사람은 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말씀을 알 만큼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입에서 뱉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입에서 뱉어버리신다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고 세상과 주님을 함께 바라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했죠. 자, 눈이 몸에게 등불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양쪽에 이렇게 눈을 가리신 분들, 혹은 우리가 한밤중에 어떤 빛이 없는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대신 손이나 발로 더듬으면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인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의도, 인텐션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가 영혼을 이끄는 관계는 눈이 몸을 이끄는 관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나의 영혼에게 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스 원어에는 하플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성하면, 순전하면, 건강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는 싱글, 하나, 단일의 뜻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네 눈이 하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눈은 우리의 육체적 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보통 눈 그러면 눈이 두 개인데 왜 눈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눈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이 눈은 영혼의 눈, 즉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그 의도, 인텐션을 의미하는 상징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싱글, 하나이면, 즉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의 삶 전체가 밝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논리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하였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말은 비유적으로 의도가 하나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단일한 의도가 아니라 의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의도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의도가 딱 하나예요.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헷갈려요. 의도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의도가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의도가 복잡한 사람은 삶이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고 밝지 못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도 향하고 돈도 향하고 명예도 향하고 여러 가지를 향하고 있으면 나 자신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무언가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진짜야?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삶이 밝은 사람은, 영혼이 밝은 사람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의도,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이 길을 밝혀주듯이 건강한 눈, 하플루스 눈은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혀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의도, 하플루스 인텐션은 영혼의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는 단일한 의도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밝아지고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일한 눈의 원리,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의도의 원리를 우리의 구체적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의 경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건의 행위를 할 때,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단일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언제나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에서 이 단일한 의도의 원리를 더욱더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도가 하나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인간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자,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단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일하고 옆에서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동기로 경건의 행위를 하는지 다 압니다. 하물며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행위를 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싱글 인텐션, 단일한 의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 일을 할 때도 이 단일한 의도의 원리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이나 경건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역시 단일한 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의도가 미치는 영향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확대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적이 뭐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직접 소유하신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설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전에는 거룩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일반 신자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한 제물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있으면 육적 예배라는 것도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육적 예배는 그 영적 예배와 대비됩니다. 육적 예배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드리는 신약의 예배가 됩니다. 각자가 처한 곳에서 변화된 삶을 드리는 예배. 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영적 차원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3절부터 이 변화된 삶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교만하지 말 것,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 줄 것,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손님을 대접 잘하는 것 등등. 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단일한 의도를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집에서의 삶, 회사에서의 삶, 개인적인 삶도 이곳에서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적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이 단일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단일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눈이 있으면 세상 일도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일한 눈이 없으면 아무리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닌 가짜 예배, 가장 세속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서도 단일한 의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단일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잠자는 일과 먹는 일이 가장 일상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음식 먹을 때 단일한 의도,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유지하라고 그러시는 거는 좀 교회에서만 요구하시지 뭐 먹는 것까지 이렇게 관여하시고 그러십니까?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그런 것 좀 놔두시지 왜 그것까지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나타나는 곳은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단일한 의도로 우리가 잠을 자게 된다면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정반대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잠을 안 자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의도, 우리는 이것을 가장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단일한 의도를 유지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근사한 걸 생각하죠. 교회에서 어떤 근사한 어떤 중요한 직책을 할 때,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할 때, 뭐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기독교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연결을 짓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거,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인텐션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목표가, 마지막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무엇을 하든지 안에 우리의 여가 생활이라든가 오락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죠. 아무리 세속적인 일이라도 그것을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거룩한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가 생활이나 오락을 즐기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여가 생활이나 오락을 즐기는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고 오락을 즐기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과 육신에 필요한 안식을 취함으로써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히 가장 일상적인 내 무의식적으로 하는 삶의 그 영역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 생활은 위에서 언급한 무엇을 하든지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악한 말의 해악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도가 없이 사용되는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어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심판날에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헛되이 한 말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말로써 남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단순히 언어 표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비판 정신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선한 말이 왜 안 나오냐? 그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신경 써서 막 이렇게 조심해서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속의 영혼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단순히 말을 좀 고상하게 기술로 이렇게 하는 그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주님께로 향할 때 내 말에서부터 그 방향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단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단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단일한 의도가 없는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사탄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성공 모두 악한 겁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일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의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의도를 되찾음으로써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일한 의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들에서 이 단일한 의도를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일한 믿음의 눈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단일한 의도를 되찾게 하셔서 이제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믿음의 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